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그 짧은 구절, 아직도 우리 누가복음 1장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누가복음 1장만 가지고 이 말씀 나눌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이 그렇게 길어요. 네. 그 이제 46절로부터 55절까지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찬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한 거죠. 마리아 찬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이제 3대 찬가가 나옵니다. 3대 찬가,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데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 말씀. 그게 이제 그리스도 찬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찬가의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그것에 곡을 붙였죠. 찬가라고 나와 있는데 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가 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흥얼흥얼 하다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름 위에는 바로 그리스도 찬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가사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분명히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가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마리아 찬가와 더불어서 조금 이게 찬가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찬가가 된 게 뭐죠? 예,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을 신약에 나오는 3대 찬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실은 주기도문도 사실은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찬양이고 그 다음에 찬송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텔레헴 온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가지고 그리스 정교에서 이렇게 또 불러요. 많이 알죠? 이렇게 바텔레헴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찬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물론 노래라는 거겠죠. 노래로 불렸다는 거겠죠. 근데 그 외에도 뭔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 개념이 꼭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제일 잘 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는 그런 이름이고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가에서 그 이름, 그리스도 찬가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 다음에 뭐죠? 주기도문. 그렇죠. 주기도문에 뭐가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다음에 마리아 찬가에는 그럼 어떠하냐? 마리아 찬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가장 중심되는 건 이제 49절 말씀으로부터 그 중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이름이 거룩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거룩 개념과 연결시킨 것은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름과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에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빌립보서하고는 다르지만 두 군데서 이름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가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이름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찬가들을 바라보고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그 이름과 큰 일이 무엇인가를 연관시켜 볼 수 있어요. 이름과 큰 일이 뭘까? 큰 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큰일 났다부터 생각나십니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은 무슨 큰 일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이고 어떤 격려의 말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기 쉽죠. 그렇게 지금까지 받아들여 왔죠.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일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구약에서 그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무엇이냐? 거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름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 전해지는 것을 바로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것.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 이름 찬양받으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 이름 이제 그걸 우리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큰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름과 큰 일을 연결시키면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큰 일이라고 하는 것, 그냥 큰 일이다. 큰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름을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큰일이라고 얘기할 때 선지자들이 큰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큰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예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 개념으로 이 마리아 찬가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로 마리아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높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체험한 거잖아요. 이름 체험이잖아요. 이 이름 체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 체험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돌리고 있느냐? 이것을 찬양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다, 이름을 경험하다라고 할 때 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야다라고 하는 그 똑같은 발음이지만 스페링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게 다른데 발음은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찬양하다. 그 다음에 그 감사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 개인적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찬양으로, 그 다음에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또 다른 야다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야다의 경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시편의 그런 어떤 형식을 그대로 마리아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감사를 드리고 있고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 찬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에 관한 메시아 환호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의 거룩하심에 관한 메시아 환호성. 예. 여러분들 아마 이거 이렇게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금방 못 하실 거예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호성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경험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 찬가를 우리 이름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자세하고 재미있고 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을 통해서 임하시게 된 것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목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도 다 찬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찬가를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다 찬가를 만들어야 된다. 김채연 찬가, 뭐 조용임 찬가, 우리 권사님 찬가, 뭐 이런 장로님 찬가, 뭐 누구누구 장로님 찬가, 누구누구 권사님 찬가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하늘에 기록되는 그런 찬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찬가들의 내용은 무엇이냐? 결국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 하나님의 이름 경험. 그러니까 예수 이름 경험. 예수 이름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그 경험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찬가들이 우리에게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우리 생각하고 또 만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리아 찬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놀라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그것에 자기에게 임하시며 그것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것들을 우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체험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찬가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수 이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